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의지할 것 없으니.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새 생명은 새 언약을 알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정말 쪼개져서 갈라져서 정말 구별이 될 줄 아는 정말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왜 아멘 하셨어요? 자, 위에 것이 옛 언약이고 밑에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옛 언약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요. 새 언약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래도 아직도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11장 2절, 11장 3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아멘. 이 옛 언약은요. 이 옛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실 때 아멘 했으므로 저주를 받았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4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호렙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 했는데 못 지켜서 그 저주가 그들한테 응하였다고 그 7절 8절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상응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은 하나뿐이에요. 새 언약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주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희가 한번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키지 어땠어요?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알게 하시려고 옛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 싶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새 언약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10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아멘. 이 옛 언약은요,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괴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파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롭고 거룩한 선을 이루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선을 이루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우리 사람은 스스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선하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볼게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것은 여기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뭐예요?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10절, 12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다시는 뭐예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첫 것은 옛 언약은 낡았고 없어지고 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 한번 같이 훑어볼게요.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뭐예요?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 할례는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육적 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할례도 그 육적 몸, 옛날 옛습관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선을 내가 스스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에 막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가만히 보면은 율법에 젖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벌을 주신다는 그 율법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근데 아까 새 언약은 뭐랬어요? 너희의 죄를 뭐예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는 건 분명히 저주가 있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붙고 거기 안에 저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이제 죄 때문에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예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말해 버리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뭐예요? 씻겼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를 죄를 보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는 삶,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아무것도 뭐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서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에게 뭐예요? 말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의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 먼저 듣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읽겠습니다.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모두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뭐예요? 말한 거라는 거예요. 전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통로는 예수님이 되셨지만 지금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이라 하니까 너가 나를 보았는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알고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 그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자들은 새 언약으로 산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그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도 뭐예요? 행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뭐예요?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것은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육적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기셨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죠. 그때 성령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육적 몸을 벗고 할례를 받은 자는, 옛사람을 벗어 던진 자들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제자들은, 천국이 된 너희들은, 천국 율법을 너희가 안다는 율법사들은 뭐예요? 율법 서기관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뭐예요? 구분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4절에 37절,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의 제자들은 지금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금식하리라.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그 낡은 부대에 새 헝겊을 갖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새 부대에 낡은 그 포도주를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을 갈라놓으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는 옛 것은 옛 것으로, 새 것은 새 것으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은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잔치를 벌인다는 거잖아요. 신랑이 빼앗길 때는 뭐예요? 금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어때요? 그래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금식,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할 때는 회개할 때였어요.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요, 신랑과 함께 있으면 혼인잔치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으면, 신랑이 있으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그러면은 그때야 뭐예요?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빨리 찾아와야죠. 어디 가신 신랑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을 때 금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삶은 옛 언약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죄를 싫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뭐예요?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은 죄가 뭐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과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뭐예요?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 걱정, 사업 걱정,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신 그 말씀 또한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모든 것이, 이거는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고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만 뭐예요? 죄를 뭐예요? 이길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상, 그런 것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너무 뭐예요?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살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만. 에베소서에 보면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본거, 꿈이나 환상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께서 그때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너가 나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리라 했잖아요. 너의 기쁨이 뭐예요?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의존을 하니까 뭐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새 언약으로 사는 그들에게는 합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또 그들에게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선을 뭐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선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높아지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 모습이 나와요. 같이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앉아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 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그들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해서 성을 막 쌓기 시작해요. 그들이 다 합해가지고서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성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한 언어였잖아요. 한 언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그때 거기서 흩으셨대요. 그래서 혼돈, 그 바벨,
그 바벨탑 쌓은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근데 그들이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벽돌은 어떻게 생겼어요? 벽돌은 네모 반듯하게 해서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크기도 다 똑같아요. 근데 돌은 어때요? 색깔도 모양도 빛깔도 크기도 뭐예요? 다 달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돌단을 쌓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벽돌을 쌓아요. 벽돌을. 돌을 대신해서 뭐예요? 벽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사실은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가 사실 같은 모양이에요. 그들이 선을 이룰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비슷해요. 세상은 세상대로 벽돌을 쌓아요. 어떤 유명한 슈퍼스타, 연예인을 보고서 그들을 보고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벽돌과 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닮아가요. 하나님의 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율법에 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서 듣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바울이 있다면 바울이 산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모든 훌륭한 위인들을 보면서 그 위인을 뭐예요?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들의 삶을 보고 듣고 뭐예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따라가려고, 선을 추구하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절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루시퍼한테 말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한테 할 말인데,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인체하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 시날 땅에 있었던 바벨탑이, 그 성이, 그 도시가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시날 평지에 세워진 그 바벨론 성과 같이 쌓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세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개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조약돌 같이 우리를 갖다가 다 각자의 개성과 모양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로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참
참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보석, 황박이고 아멘.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제사장 예복이 있죠. 거기에 흉패를 달았는데 그 흉패에는 12보석을 달았잖아요. 그 12보석은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대로 새겼잖아요. 그 희한한 보석이 많죠. 여기 보면은 우리 듣도 못한 보석들. 자, 이 보석들로 이렇게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겨가지고서 딱 거기에 박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주석을 많이 한번 제가 이 보석들의 뜻과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막 많이 찾아봤는데 이 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볼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보석이 있어요.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그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도요, 보석이 이렇게 많다고 다들 막 놀래요.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이런 보석이 정말 천국에 진짜, 와, 천국 진짜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석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보석 같은 빛나는 이 보석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풀 수도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이 돌이요, 이 돌단에 쌓던 이 돌이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발견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주 안에서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죄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